이어서 5회의 본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 본가에 이렇게 말씀을 잡아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8장은 참으로 교만의 끝을 달렸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멘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 1절부터 4절까지 왜 그랬는가 그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남은 자가 또 나오네요. 5절과 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13절에 유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엄중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에브라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한 에브라임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1절 보시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표단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부터 7장까지는 마치 뭘 보는 것 같았냐,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말세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국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궁극적인 모습을 예언했다라고 하면, 자, 돌아와서 28장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현세로 돌아가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장차 화와 그 당하게 될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랬어요. 취한 자 에브라임 교만한 면류관이 화 있을진저. 우리말 성경은 화 있을진저가 뒤에 좀 나오죠?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인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고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교만하다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참 그 삶을 보게 되면 참 잘 살았던 때예요. 중흥기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때. 그러나 영적으로는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형식적이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그 한번전에 얘기했잖아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들이 술에 빠져 살았어요.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마시는 그 술, 그 의미도 담겨 있고, 술에 빠졌다는 이 성경에서 세상에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잘 사니까 너무 이 세상에서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온갖 골짜기에 기름이 가득하고 그냥 그런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멀어져가지고 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탐욕에 빠지고 영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그러한 아주 취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이 세상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절대로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목사님, 저는 안 그렇게 해요. 저는 안 그렇게 하는 사람부터 그렇더라고. 저는 안 그렇게 하는 사람부터. 그러니까 참 여기 얼마나 애 같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뜨끔뜨끔하다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요.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형편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면류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꽃대기에 세운 성이여. 얼마나 이게 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술에 빠졌어. 술에 빠져. 완전히 술에 빠졌다는 얘기는 빠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치로 어딘가를 때려가지고서 이렇게 쫙 사람이 뻗은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개구장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요즘 때가 하게 되면 개구리들이 많아요. 그 뒤에서 막대기로 개구리를 땅 때리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쫙 뻗은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가 술에 쩔어가지고 술에 떡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대자로 딱 뻗어가지고 술에 빠져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쫙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 그게 복이냐고. 그게 복이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 하반절에 쇠잔하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것이다. 너희가 누리는 그 권력과 부와 쾌락과 이 모든 것이 꽃과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100일 붉은 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만 그 부귀와 영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처럼 얼마 뒤에 이스라엘이 BC 723년에 아수르의 공격당해서 무참하게 붕괴가 됩니다. 불과 몇 년 견디지 못해요. 그 말씀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절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화귀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그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는 그때 당시 아수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삽시간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시키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아수르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니까 마치 우박처럼 광풍처럼 큰 물의 창이람처럼 그렇게 다 삽시간에 들어온다.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고요. 3절 보시면 또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때에 에브라임의 취한 자, 교만한 자의 멸류관 발에 밟힌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발에 밟힌다는 것은 수치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들이 누렸던 그 영화가 이방에 의해서 수치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한 거라고요. 그리고 또 4절 보시게 되면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수단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화의 사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을 것이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그러니까 기름진 골짜기가 풍성하게 살던 그 에브라임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나무 같다, 무화과 열매 같다는 얘기는 그 익기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그 여름 무화과 같다는 얘기는 익기를 학수고대했다가 익자마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따먹어버리게 될 것이니까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무화과 그 근동지방에서 귀한 그 과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익었던 그 열매를 어느 사람들이 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익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대가지고 빨리 따먹어버린다.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얼마나 속히 멸망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예언한 거라고요. 불과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함락이 되는데
햇수로 당이 되면 3년 만에 함락되게 됩니다. 11개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11개 18장 9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11개 18장 9절에서부터 12절 18장 9절에서부터 12절 시리아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하느니스는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놓았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고 시리아의 문명이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국명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알라와 부산 아수가와 예, 거기까지요. 9절에서 9절 10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라메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까지 되시죠? 둘러쌌어요. 그러더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됐어요. 몇 년 후에요? 3년. 3년이라고 하게 되면 뭐 긴 시간처럼 보입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3년 만에 멸망당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던 블레셋도 29년이 함락하는데 29년이 걸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봤던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 조그마한 도시국가도 13년이 걸려서 함락됐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몇 년 만에? 3년 만에 멸망. 속히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남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자에게 영화의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둡고 깜깜한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그때에서도 그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자, 참 귀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타락의 길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술에 쩔어서 그게 마치 영화인 것처럼 누리면서 다 세상 따라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그 길 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 말처럼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이 좋은 날에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하는 건 웬만한 믿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진짜 복 중에 무슨 복? 최고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 어느 권사님 들어오시자마자 교회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말 그대로 시온에서 천국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 이 말씀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화관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분이 되니까 그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를 밝혀나가고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또 6절 보시면은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더만은. 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대를 밝혀나가면 점점 더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진리의 말씀, 부활의 신앙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또 제가 또 말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참 이때의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말없이 순종한 누구의 믿음도 빛나요? 이삭의 믿음도. 이삭의 믿음도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참 귀한 아들이라. 정말로 귀한 아들이에요. 백세에 난 아들.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말 그대로 올만한 그런 믿음이에요. 참 귀한 아들. 그러한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러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타락하고 세상에 취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유다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먼저 7절과 8절은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7절 보시면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예, 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모습은 설마 아니겠죠? 예? 예?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보지 말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해보시자고.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가 나야 뭐 하치며? 예. 자, 7절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 예. 저희들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 예. 근데 개혁 성경은 이걸 의역을 해가지고 누구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 하면 개혁 성경 번역이 좋아요. 의역한 게 유다 사람들이라고. 즉 앞에서 있었던 일들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겼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그 백성이라고 했다요. 그렇게 됐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 본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는가?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멋대로 산다라고 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것인데 믿는 자마저도 남쪽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마저도 심지어는 뒤에 가서 제사장들과 누구도 선지자도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에 취해가지고 옆으로 걸음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옆으로 걸음을 걸어. 옆으로 왜 걸어? 사람 똑바로 걸어야 되면 옆으로 왜 걸어요? 취해서. 그렇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덤봇대가 땅바닥이 위로 솟아오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땅바닥이 위로 솟아오르는 거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와서 막 들이받고 그 지경이라고. 그 지경. 그 모습이라고. 근데 심지어는 그 하반절에 말씀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해서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져가지고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린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뭐부터 망하는가 하면 지도자들부터 떠가서 지도자들부터. 우리 역사가 그렇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정말로 이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참 구제불능이 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독주에 취해 있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제사장이 술에 취하고 독주에 취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지 않아. 그럼 그게 복이라고요? 선지자가 술에 취하고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냥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그게 복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홍녀 비느하스 망하게 만들었어. 망하게 만든다. 그렇게 돼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미 엘리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고 버리신 거고 두 아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간섭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징계는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 것? 간섭하시지 않는 것. 그걸 최익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성령이 떠난 목사. 성령이 떠나도 목사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떠나도 합니다. 네? 성령 떠나도 해요. 뭘로? 직업으로, 지식으로, 배운 학식으로. 그거 다 한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령이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또 거짓 이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 이단을 이끌고 있는 그 사람들 성령이 역사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 이만희 성령이 인사서 역사를 할까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성령이 역사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성령이 떠나도 뭐 못한다고 그랬잖아. 성령 떠나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따라가고 뭐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도 뭘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 무슨 노릇? 선지자 노릇. 뭔 노릇? 제사장 노릇. 근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어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고요?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건 호령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하반절을 보세요. 7절 하반절에 이상을 어떻게 풀고?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뭐 하나니? 실수하나니. 선지자에게 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환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쓰는 게 선지자예요. 정교인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게 되면 그 계시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라고요. 근데 그 이상과 계명을 어떻게 푼다고요? 지원대로 해석을 해요. 아니 무서운 거라고요. 이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일인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못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러는 건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때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살려고 하면 무슨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멍에를 매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무 멍에를 목에다 모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스스로 나무 멍에를 메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멍에를 너희에게 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럴 생각 하지 말고 나무 멍에를 지고 다녔거든. 잘 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가 그 목에 두르고 있던 나무 멍에를 어떻게 해버리고 뺏어가지고 꺾어버리고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꺾어버릴 것이다. 바벨론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냐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냐 거짓 선지자 말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어느 쪽이에요? 예레미야를 따랐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오늘날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예레미야를 따라야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유다나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랐다고요? 아니라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저기 사경에 제가 링크해 놓은 말씀 가운데 우리 홍진영 목사님
그 말씀 설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형편이 그랬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요. 레갑 족속을 세워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방에서 모아다 놓고, 제가 언제 한번 한 것 같은데 포도주를 딱 모아놓고 단술에 쪄들어 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딱 따라 놓고 레갑 족속한테 이렇게 부어가지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 마셨을 거라고, 예? 다 마셨을 거라고. 그런데 그 레갑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시겠다 안 마시겠다? 안 마시겠다. 200년 전에 그 죽어가지고 뼈도 안 남았을 거야. 200년이 지났으면 그 선조가 했던 말을 철떡같이 지키는 거예요. 유언의 말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갑 족속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뭐에 취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뭐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제사장부터 선지자부터 그 백성까지 다 쪄들어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죠. 이 백성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얼마나 영적으로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자, 돌아와서 8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해서 8절 보시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더라.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얼마나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했는지, 산에 지면 술로 떡이 됐는지 상에서 토한 거예요. 해보신 분들 이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이게 자기가 먹은 거 확인해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콕 따르면서,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아이고 따뜻하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 부비고 막 몸 부비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보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나 또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경계로 말씀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경계를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이 말씀 9절과 10절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러기를,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 넓은 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면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징계한다, 바로 와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을 잘 풀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네게 내가 가르치는 거냐, 도를 누구에게 깨닫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니까. 참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은 못 떨어진 것처럼,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이사야의 말은 어린 아이들이나 유치한 사람들이나 듣는 말이고, 자기들처럼 영적으로 뭐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안 들어도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보세요.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구나. 이사야의 설교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저기서도 하나님 말씀 해가지고 교훈에 교훈을, 경계에 경계를 하지 말라 계속 하니까 그 하지 말라는 말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저 듣기 들은 놈의 소리 또 한다 이렇게 한다는 이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누가 들으셨냐면 누가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예. 유다의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성들마저 이사야 선지자를 멸시하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걸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냐면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네가 그렇게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면 고라 내가 해볼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혀 듣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으로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교훈하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복된 말씀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 전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아수르 유다의 말이 아니라 평소에 듣지 못했던 사나운 폭군의 말로 그 백성이 전혀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끔 하겠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일까요? 저주라고 해요. 저주.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말씀 듣지 않으면 아수르의 말, 군대 장관의 말, 아수르의 군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죽어. 강제로 듣게 만들겠다고. 복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12절 보시면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11절에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얻대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구태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산의 진미를 먹고 뭐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쩌들어서 그냥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좋은 삶인데 왜 그걸 떠나냐고요. 왜 그걸 떠나냐고. 듣지 않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3절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더라. 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즉 이사야 선지자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조롱하고 듣기 싫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 심판하시는데 뭐에 뭐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할 것이다. 어디서 했던 말이에요? 어디서 했던 말이요? 10절에서 했죠? 10절에 해당했던 말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선지자를 조롱했던 그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되갚아주겠다. 되갚아주겠다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런 데만 보게 돼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거야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영생을 가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아주신다. 지금 그대로 하신다고요. 지대로 지금. 그대로. 그래서 그 하반절에 그랬죠. 돌아서 13절 하반절에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하신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홀로 가다가 냅둬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놔두니까 혼자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징계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점점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형편과 비슷하지 않아가는가, 그렇게 보라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안심인 건 대성한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이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 길을 따라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